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누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미리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는 것은요,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또 사도행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우리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 말씀, 예언, 환상, 비전이죠. 꿈, 이 모든 것이 뭐냐?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문, 내 직장과 산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녀, 내 산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누리느냐? 미리 누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절대 언약을 주십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이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재앙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앙시대, 이 시대를 보며 현장을 보며 재앙시대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사실 지금도 재앙시대 아닙니까? 앞으로도 재앙시대가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재앙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재앙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시대와 현장과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왜 재앙 시대가 오는가, 언제 재앙 시대가 오는가,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언제 재앙 시대가 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일어날 때, 이때 재앙 시대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요, 1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겟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이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하였다. 얼마만큼 악했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집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지도하는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왕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그게 마음에, 아니 우리 백성들이 저 유다의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 유다, 남유다도 다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다. 금송아지 두 개를 세워서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에서 예배해라. 저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뭐 때문에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유다로 갈까봐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화시키고 우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이 아합은요, 그 죄보다 그건 우습다는 거죠. 그런 여로보암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세벨, 우상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아세라 상을 세워서 거기에 백성들이 예배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런 850명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을 만큼,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다 먹이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먹여서 백성들을 우상으로 내모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일어날 때, 이때 분명히요, 우상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요 그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냐,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바알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인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를 키웁니다. 먹여 살립니다. 우상을 퍼뜨립니다. 이때요 무엇이 옵니까? 재앙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떤 재앙이 옵니까? 수년 동안. 자, 신약성경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말하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만큼 이런 가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누가 내리시는 재앙이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당신은 이 하나님을 버린 자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느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신은 죽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돌로 만든 것, 그 금덩어리로 만든 것, 그 나무로 만든 것, 죽은 것을 섬기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조금 신자들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또 코로나도 오고, 아닙니다. 재앙 아닙니까? 재앙. 사람 힘으로 못 막는다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그러면 왜 재앙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재앙입니다. 우상 시대가 될 때마다 재앙입니다. 재앙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재앙 내려도 나에게 영향을 안 주면 우리는 무디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둔합니다. 만약에요 나에게 온다면, 우리 가정에 온다면, 우리 자녀에게 온다면 그때는요 늦어요. 온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려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엘리야처럼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는가 미리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재앙 시대에 엘리야를 통하여 재앙을 막는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조오리 성우님이 이 시대를 보며 재앙 막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18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9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 2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거짓 선지자죠 이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2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왜 재앙시대가 옵니까? 우상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엘리야가 지금 뭐랍니까? 너희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머뭇머뭇해. 저 하나님이 진짜인지, 지금 저 바알이 진짜인지, 그걸요 분간도 못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어디로 갈까? 복주는 대로 가지. 복주는 대로 갈 거다.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누구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백성들이요 눈이 어두워져 거예요. 우상시대, 흑암시대 되면요 신자들의 눈이 어두워진다.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중간에 서서 어디가 맞는지요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일리야가 뭐랍니까? 하나님이면,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하나님 편에 서라.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그런데요 한 사람도 말 못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런 시대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 시대가 되면 신자의 신앙조차도 이렇게요 변질되어 버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이 거짓 선지자 850명에게 너희가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가 믿는 바알신에게 제사 드려라.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하나님 아니겠냐? 내가 제단 쌓고 예배할 때 불이 내리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너희가 바알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이 내리면 바알이 참 하나님 아니겠냐? 이 바알 우상 섬기는 자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을 쌓아놓고요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3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무너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 적이 없거든요. 무너진지도 모릅니다. 제사 안 지냈거든요. 바알 앞에 절했거든요. 무너진지도 몰라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그래서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가 엘리야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절대 언약이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재앙을 막는 절대 언약입니다. 여기서요 제단을 수축하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교회를 지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 바알에게 다 빼앗긴 신앙, 이 신앙 이것을 회복해라. 이 제단을 회복해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바알에게 빼앗겼던 그 신앙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바꾸라.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라.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3번이나 갖다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오늘 36절 보십시오. 절대 언약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제단이 뭔가를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을 보면요, 저녁 소재 이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겁니다. 누구 하나님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하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37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누가 하나님입니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요, 첫 번째 절대 언약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무너진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신앙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세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세상 것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신앙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바꾸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나의 주로 믿는 참 믿음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은요, 이것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언약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뭐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이 들어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는 바알의 종이죠. 세상을 섬기는 자는 세상의 종이죠.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마귀의 종이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것이요, 두 번째 절대 언약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어느 편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쪽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굽니까? 언제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옵니다.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모아서 그들을 없애는, 재앙을 막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생긴 겁니다. 우상 막는 사명, 재앙을 막는 사명, 참 믿음을 회복하는 사명,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나의 직업, 나의 달란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도구들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그 무너진 제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 막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재앙 온 다음에 싸우면요 늦어요. 우리가 재앙 오기 전에 이미 왔지만 더 오기 전에 우리가 절대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고 쓰면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 누려야 돼요. 내 사명 누려야 돼요. 그때 재앙을 막습니다. 저주를 막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응답을 십니다. 38절에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우리가요, 올바른 신앙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있고 이 언약 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니까요. 불이 임한다니까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만약 미리 언약 잡고요, 언약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럴 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던 그 사람들이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께 줄서라 한마디도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불이 내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다, 이 고백합니다. 이만큼 두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내리도록 누군가는요 언약 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본다니까요. 그래야 봅니다. 아니면요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몰랐어요. 중간에 있다니까요. 이게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보여줘야 돼요. 언약 잡고 누리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구나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리 누려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바알 아세른자를 다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바알 신앙의 뿌리를 다 부어버립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우리 끝절이죠. 45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몇 년 만에요? 3년 6개월 만에. 언제 재앙이 그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변하여 신앙으로 바뀔 때, 모든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은 그때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재앙받는 그 축복을 누리라.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오는 재앙, 그 재앙을 막도록 언약을 누리라. 우리 가정과 가문, 자녀에게 오는 재앙을 막도록 먼저 미리 언약 붙잡고 누려라. 우리의 지역과 산업과 이 나라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도록 먼저 언약 잡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언약 잡고 누려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모든 우상을 막으시고 재앙을 그치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미리를 누릴 성도입니다. 또 미리 재앙을 막을 성도요 교회입니다. 재앙 막을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올바른 신앙 고백. 거기서 나오는 내가 누군가? 나는 주의 종이다. 나에게는 주님의 사명이 있다. 내 가는 걸음, 내 업 모두 다 주님 주신 사명이다. 이걸요 우리는 확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환상을 비전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꿈을 꾸도록. 어떤 꿈을 꿉니까?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지는 꿈,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꿈. 우리 성도님들이요 절대 언약 붙잡고 누리는 꿈꾸십시오. 누리십시오. 내가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자예요. 그 한 사람이 언약 갖고 누릴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한 성도를 통하여,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우상과 재앙을 막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남은 한 주가 우리가 이 언약을 또 붙잡고 우리 현장 가운데 기도하며 누리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 또 우리 교회의 사명과 언약이 뭐냐? 재앙을 막는 것이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이걸 두고 꿈꾸며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